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죠. 이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요. 이때가 딱 한 번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많이 온 것이 아니라 딱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아브라함 놓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배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할 때 기름지고 가장 좋은 암송아지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것은 언제 드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번제 드릴 때. 우리가 지난 워크숍에서 예배 말씀을 나눌 때 소제도 있는데 소제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고운 가루.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명해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한 번 있는 거예요? 금주에 예배 드리지 못하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인가요? 이 예배는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나타내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지침으로 모든 교회에 현장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모 기독교 단체 대표는 자기가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한국의 모든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들이 예배는 다음 주에도 드리면 되지 뭐, 혹시 이런 인식으로 기인한 것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예배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가졌는지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는 내가 마지막 드린 예배다, 이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종전까지 역사가 진행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살게 해야 나에게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예배도 지금이 나에게 한 번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소멸시켜주게 되는 명년 혹은 내후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 예측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교회들은 잠정적으로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대책의 전부여야 됩니까?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은 어떤 예배관을 갖게 될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리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리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이를 힘쓰는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와 예배의 본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잘 보시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예배의 기능, 예배의 본질, 예배 드리는 현장을 여러 장비를 통해서 집이나 어디선지 보게 하는 것, 그러면 예배 기능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 본질은 아닌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혼돈해요. 기능과 본질을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 말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서구는 자유주의로 교회가 폐쇄됐고 한국은 방역지침 행정명령으로 교회가 폐쇄되는 거 아닌가 심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는 것인지 경각을 해야 되겠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은 한국교회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인 평양 교회들이
1938년 9월 9일 일제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의다. 그거를 헌야를 올리고 가결됐습니다. 정확히 10년 후 1948년 9월 9일 날짜도 똑같아요. 김일성 정부가 평양에 들어섰죠. 이렇게 일제강점과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불렸던 평양의 모든 교회는 다 폐쇄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일본 제국에 교회를 갖다 바쳤어요. 교회도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씀에 치우치게 되면 너무나도 큰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논의 대상이 됩니까? 성도님들, 이해라고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결혼한 부부가 사랑을 하는데 정부 허락을 받고 사랑을 합니까? 역사 가운데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 그는 모든 사람들이 피임하지 말고 아이를 낳으라 그랬어요. 여자들의 가임기간, 비가임기간을 다 조사해가지고 가임기간에 남자들은 외출 못하게 했습니다. 비밀경자 붙여가지고. 루마니아가 어떻게 됐나요?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하죠. 도둑 조심하라, 도둑 조심하라. 프랑스에 가도 그 말을 하고, 이태리에 가도 그 말을 하고, 영국 가도 그 말을 하고. 그런데 프랑스에 가든 영국 가든 이태리에 가든 도둑질하는 게 누구는 다 루마니아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차우세스쿠는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고요. 부부가 사랑을 하는데 정부의 허락을 받아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부 허락을 받아요. 어디서 이런 말을 해요, 감히? 이게 배경인 거예요. 정부와 예배를 논의하는 자체가 배경인 거예요. 이미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말 듣고 듣다가 전국에는 80년 전에 있었던 평양의 교회들, 일본 제국의 교회를 갖다 바쳐서 오늘날 그 평양의 짐승 정부인 김일성 정부가 들어섰던 그 전철을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사실상 예배를 중단하면서 우리에게 예배는 항상 있을 걸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어두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세 사람이 보통뿐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극진히 영접을 했죠. 그분들에게 가장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질 말씀과 복을 원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는 제물에 사용되는 가장 좋은 기름진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재단에 어떤 자세로 봉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이 말씀에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친히 아브라함에 찾아오신 첫 번째 메시지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생명의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들 이삭을 낳을 거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 언약을 이루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예수님은 한 영혼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족보 생명책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사망해서 의인이 영생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망이 뉴스 각각 이 세상에 생명의 소식 예수님을 전해낼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 중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고 한 사람 여호와로 기록된 예수님 남아서 다른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했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소돔의 악행,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소식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소식까지 전합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낸 것은 저들의 죄악의 중함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시간까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인내 시간이 끝나면 멸망받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통해서 그 예를 찾아봤어요?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를 찾아봤습니다.
소돔의 의인 50명 아니 10명만 있었어도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인은 몇 명일까요? 불신자를 돌아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를 돌아봐요. 여러분이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보호와 의와 공도로 살아갑니까? 우리들은 높은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높은 시민의식과 준법정신 그 위에 여호와의 보호와 의와 공도를 지키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건 한 번입니다.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번 자기를 찾아온 기회를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은 것이죠. 예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을 살게 해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지금 나에게 마지막 예배다. 이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려야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부산에 있는 한 모교회는 지난 3주 동안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집회금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청년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다가 벌금 받게 되면 감사합니다. 300만 원 벌금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한 집사님 내에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빼앗기지 않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천만 원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 광신적으로 보이세요? 그렇게 행한 성도님들이 광신도로 보이세요? 어느 것이 다르고 어느 것이 옳은지 지금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 절대로 예배는 빼앗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복을 주실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는 항상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몇 번 찾아왔다고요? 한 번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생명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과 강대한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까 하는 복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은 생명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명과 죽음, 창조와 멸망, 축복과 심판을 분명히 알 때 예배로 대표되는 여호와의 보호와 의와 공도를 그 대대에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 여호와로 기록된 예수님은 모든 말씀 마치고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예배의 교회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가야 되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확약한 그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